배나무 십자가 차는데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찬양대가 저희 교회에 배나무 십자가 찬양대입니다. 이름부터 이쁘지 않아요? 안 이쁩니까? 예, 이쁘죠. 배나무 십자가 찬양대라는 이 찬양대는 나주에 딱 저희 교회에 하나 있는 찬양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만약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면 이제 그때는 우리 나주교회 배나무 십자가 찬양대를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조입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나무 십자가 찬양대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로 모여주신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아울러서 나주지방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원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 나주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나주지방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이 높은 사람은 웬만한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기준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시시한 성과에도 만족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발전할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기준이 높은 사람이 발전하고 좋은 열매를 맺겠죠. 기준이 높은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그 기준이 낮은 사람은 시시한 성취 후에 이제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자기의 기준을 조금 높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무조건 기준만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잡혀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준을 높게 잡은 사람은 단순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욕심의 기준만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기준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 했다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일낮, 주일 오후, 수요 저녁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겠다, 그런 기준을 한번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예배에 지각이라도 하게 되면 주님께 회개하고 아울러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조심하겠죠. 혹여 타 지역의 출장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또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곳에서라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신앙생활은 어때요? 정말로 유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좋은 일의 기준을 높이 잡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빨리 성취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기준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이미 높은 기준이 아니겠죠. 따라서 빨리 성취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준을 정할 때 그 높이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있고, 아울러 우리의 목표가 되는 최대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때요?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최대한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최소한의 기준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이웃을 대하는 기준으로 삼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욕하거나 미워해도 살인하지 않은 거니까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최대한의 기준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좌절할 수 있는 위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는 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기준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높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높이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약간 더 높게 잡고 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성취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이 잡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기준을 높여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꾸준히 성장시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단계를 그렇게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높여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의 단계를 높여야 할까요? 그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성화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성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그 신앙생활의 단계를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름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올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초보 단계에 있지 말고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단계를 좀 높이고 올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잘 보면 세 가지로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정리합니다. 1절을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회개와 신앙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세례와 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절을 또 보게 되면 부활과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은 이걸 버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신앙생활의 기초고, 원래 기초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기초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익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상의 어느 분야든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이런 기초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없어도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2절 말씀처럼 이런 터를 다시는 닦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터만 닦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기초만 다지고 있으면 어때요? 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터를 튼튼하게 닦되 이미 그 터가 잡혔으면 이제 터는 그만 닦고 그 위에 튼튼한 건물을 세워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첫째, 아직 기초가 약한 사람은 기초부터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초가 잡힌 사람은 이제 그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기초는 다 깎고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에 있어 기초로는 먼저 뭘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회개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께로 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의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와 신앙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초로는 2절에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세례와 안수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와 안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과 교회 공동체 일원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고, 안수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거나 축복을 받는 의식이 여러분 안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니라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안수는 그 교회 생활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는 다니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마지막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기초를 오늘 말씀 2절이 또 뭘로 이야기합니까? 부활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과 심판은 뭐냐? 다름 아니라 내세에 대한 신앙입니다. 천국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부활과 심판을 거쳐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소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더욱이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죄악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 어때요? 이 땅에서의 죄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걸 잘 못하게 되면 결국 지옥에 간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신앙,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이 다름 아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럼 하나 여쭤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신앙의 기초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터, 기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기초를 든든히 닫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초보, 이 기초가 굳건히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은 어때요? 그 다음 단계인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 그 기초 초보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숙해졌다,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그 신앙의 성장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 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행위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백성의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 도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것, 다시 말해서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지식이 자라게 해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자라게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과 행위를 바르게 자라게 해주신 것,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단계를 높여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성의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어 믿게 한 거니까 이건 다름 아니라 복음 전파를 도운 것이고,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거니까 이건 사랑의 행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약한 것, 다시 말해 병을 고치신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전파와 가르침 모두를 다 도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도 지식과 행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려면 먼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딱지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딱지를 잘 접어서 갖다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기분이 어때요? 이때 아버지 기분은 어때요? 어린 자식이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대견하죠. 그것으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도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딱지를 접어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는 좀 한심하게 보이겠죠, 그 아들이.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나 때로는 신앙광제를 듣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남선교회 회원들이 많을까요? 여전도회 회원들이 많을까요? 잘하시네. 예. 성경 공부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여전도회 회원들이 훨씬 많아요. 남성교회 회원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초만 필요했다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나만 주셨겠죠.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단계를 높이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배움의 자리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하는 거예요. 배움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자꾸 익혀가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행위가 발전해야 됩니다. 지식이 발전하면 행위도 발전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행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과 소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소명도 사랑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행위는 사랑 하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워낙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의 삶이 부족하면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성장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가 올려지려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려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명단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미워하는 집사님이 있죠. 왜 없겠어요? 교회에도 미워하는 권사님이 있겠죠. 교회 안에도 미워하는 장로님이 계시겠죠. 목회자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시라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명단에 올려놓는 것, 그게 내 신앙생활의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정도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길에서 불쌍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혹여 동전을 주시는 분이 이제는 그 동전을 지폐로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단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형편과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되겠지만 이전보다도 그 도움의 정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단계를 올리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종 장례가 자주 나지요. 장례를 당한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세요?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장례를 찾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자주 찾아간다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높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기분 좋을 때는 많이 도와주는데 기분이 나쁘면 적게 도와준다. 여러분, 그건 단계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단계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는 성도의 장례는 찾아가고 모르는 성도의 장례는 찾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울러서 한두 번은 잘하는데 이후로 전과 똑같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성장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부하 중에 대위 한 사람이 한 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참모들이 나폴레옹에게 그 사람 승진시키자고 건의를 해요. 그런데 그 참모들에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위 다음 날에 뭐 했대? 그 다음 날에 그 대위 뭐 했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잘한 것 가지고는 승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승진시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건 그건 뭐냐? 그 기준이 높아져서 이제부터 언제든지 사랑의 행위가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것.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과 물질이 많아져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에는 사회생활의 일과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앙인인 우리는 남달리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업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성실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사회생활이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생활도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11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끌어올리는 거죠. 교회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벽 기도를 좀 빠지지 않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그게 어때요? 신앙생활의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 성도님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성도님들은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을 쑥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제 옛날에 남편들이 부엌 일을 하거나 장 보러 가는 것, 그걸 쑥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거죠. 교회에 자주 나와서 일하는 것은 체면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지,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은 여전도 회요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남자 성도님들 중에 교회 생활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가 바뀌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자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 보세요. 남자가 뭐 장바구니 요리하는 것, 요즘 다 유명한 셰프들은 다 남자예요, 거의. 맞지 않아요? 말씀은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 중에도 집에서 도마 잡고 칼 잡고 요리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당신은 좀 쉬어 있어, 내가 할게.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 나오서는 아닌 척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의 변화가 필요해요. 교회에 자주 나오셔서 교회에서 필요한 그 섬김의 모습들을 남자 성도님들이 자주 해주는 것,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하셨으니까 이제 두고 볼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남성교회 회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아멘 해부로 쓴게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제 나주지방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 순회원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삶의 기준이 높은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고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보시며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그 단계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이제는 그 신앙의 기준, 신앙생활의 단계를 좀 높여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높이지 않으면 평생 제자리 걸음이에요. 직분은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올려져서 직분을 받는다면 그게 정상인데 신앙생활의 단계는 올려지지 않고 직분만 올라가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
그걸 끌어올려야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서도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바치던 시간과 물질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그 단계를 조금이라도 높여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올리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순회 연신 예배를 드리는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나주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 아울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를 한 단계씩 더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연신 예배를 오늘 이렇게 나주교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전히 기초만 닦고 있는 연약한 신앙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부족한 성도, 부족한 남선교회 회원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주신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단계를 높일 줄 아는 성도요, 우리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회와 회원님들과 섬기시는 지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나주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 지식을 실천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맡기신 사회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주지방 남선교회 연합회가 더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